오늘부터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디모데라는 제목인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이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신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은 전반적으로는 교회에다 썼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만 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이 6장에 가시면은 마지막에 보면 그 인사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쓴 게 아니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누구죠? 바울 선생이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후임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과 동시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회자였으니까 이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목회자고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 선생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디모데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디모데의 이름이에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이 뜻이 저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티모하고 데오스 이 합쳐져 있어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디모데의 이름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두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헬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 모계로부터 받은 그리고 외할머니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믿음 생활하는데 진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사람의 눈이나 체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럼 바울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바울이요,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이제 디모데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꼭 만나보고 싶은 제자를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그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바울은 아주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1, 2절에 보면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죠.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우리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도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사도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편지를 같이 보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인지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밝히고 있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에 있어서는 믿음에게 자에게 본이 되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은 디모데가 그 나이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젊은 것 같은 그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일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인데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왜요? 바울 자신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한테 디모데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네가 내가 저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받는 사람이 1차적으로는 디모데고 또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에베소 교인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이 어디의 목회자인 디모데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다가 이 세상을 향한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 정체성이 뭡니까?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본 거냐면 디모데는요 교회의 목회자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의 목회자예요? 이 세상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진리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신학교를 가본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지금보다요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종교예요. 야 예수 믿다가 폐가 망신한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은 저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피해를 받고 또 걸리면은 같이 처벌받으니까 저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우리 살자.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말한 거 있는 것이에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너희가 에베소 교회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있어서 교회로서 부끄러워히 살지 마라. 왜? 너희를 부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신 가운데로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이 있고 요새 계속 이렇게 수시로 대학을 막 가고 있긴 하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그런단 말이에요. 대학 앞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조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대학을 안 나오면 아이고 내가 그냥 쉬쉬하고 다니고 싶고, 그 말이에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 일, 그런 일들을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거기에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지옥군에도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왜? 그들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니까. 증인으로 나를 보내는 거,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이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그 일을 어쩌다가 하면 안 된다고. 어쩌다가 왔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빼버리는 게 있는데, 어쩌다가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쩌다가 양님께 오셨어요? 어쩌다 오신 분도 있죠. 근데 어쩌다가 왔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어쩌다가는 내 어쩌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다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의 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가든지,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회사의 명성이 어떻든지, 사장님이 어떻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사장님이 불러서 여기 와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회사원으로도 있으면서 두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회사의 일꾼으로도 가 있으면서 그 이전에 나의 정체성은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바울이 사도직을 지금 디모데가 그걸 몰라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몰라서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도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직의 권위의 배경이 무엇인가? 디모데가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에베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첫째로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어떤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미래에 어떤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한 기대감 가운데 부르셨다. 우리의 소망 대신, 그러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니까 누가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요새 무엇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가을이 오니까 막 여기 뒤에 카페 옆에 가면은 아름다운 집에 커다란 감이 달려 있어요. 그 감이 떨어지고를 바래 막. 따먹고 싶고, 가을이 오면 설레이고. 요즘에 감 풍년이에요. 식당에 가서 감 주고, 밥 먹어도 감 주고, 계속 감만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설레임과 어떠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있는가를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양육의 현장, 아이들을 키우는 현장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망,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그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설렘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설렘을 가지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왔지. 잘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오셨죠.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 예수께서 누구의 소망돼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설레임이 되고 우리의 기대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만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성실하신 주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광야에 여러분 40년 동안 60만이 죽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민수기에 처음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정도 됐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숫자를 세보니까 60만이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죽고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 단 2명 누구죠? 요아서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대요. 그러면 60만인데 뭐 부부다 그러면 한 120만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세대가 된 거니까. 그럼 여러분 12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것입니까?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누군가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찬양은 그냥 한 찬양이 아니라고요.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깨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주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나에게 지금 실행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은 아침이 기대가 되죠. 어떤 아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예배가 설레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떠한 사람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이 예배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예배는 일주일 동안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겨우겨우 턱걸이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기적을 만들어 계신 그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무장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일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소망의 기준은 예수였어요. 이미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대요. 여러분, 심판주,
이렇게 무서운 측면이 있죠. 분명히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최종적인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할 때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광주 전남 제주노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빅골로회가 그 광주 전남 제주 매해 1등 내는 종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족구입니다. 족구. 막 진짜 막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족구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몸이 안 좋아지셔 갖고 올해 진짜 막 부상 투혼, 병원에 도가니 치료를 받아 가시면서 허리에 이거 끈을 매 가면서 원래는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게 어딨냐, 다 나와라. 그래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인데 막 허리도 안 좋고 막 도가니가 막 무릎이 병원 다니시는데 작년만 해도요 압도적인 승리. 그러니까 족구 보러 가면 막 너무 즐거웠어요. 올해는요 가슴이 막 졸여. 한 점 먹고 한 점 넣고 한 점 넣고 한 점 넣고 가슴이 졸여요. 그런데 거기 심판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철저한 목사님이었어요. 심판이 말하기 전에 아웃 하면은 그 관중한테도 경고를 해. 제가 그래서 너무 경기에 몰입해가지고 뒤에 앉아 있다가 아웃 했다가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일어났고 죄송하다고 하고. 선수들은요 관객이 아웃이고 뭐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휘슬을 불어야 돼요?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섬길 때 주변의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아는데도 지체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심판자가 아니야. 최종적인 심판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들이 심판이 아닌데 그렇게 아웃이라고 말한 제가 잘못한 거예요. 관객이 아웃 이게 잘못된 거지. 선수는 심판 휘슬이 있기 전까지는 경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여전히 예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나아간다. 바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평가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판가름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판가름이 예수로 나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역사 가운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짠 나타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달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복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이 아담의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시적인 복음, 구원의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조금 더 가면 내 과거면은 내가 태어났던 그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과거는요, 이 역사의 시작점부터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 주셨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구속사라는 책을 보면은 모든 역사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막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먼저 배운 세계사,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요즘에 친구들은 세계사를 선택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세계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역사 막 구속의 역사를 막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있는데 창세기부터 쫙 훑어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긴 전까지의 400년 침묵기 일반 역사에 대한 서술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일반 역사의 제국의 역사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모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역사를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복음의 관점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그 당시의 세계는 저 지중해 중심의 세계니까, 헬라 제국이 했던 것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막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카데미아를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뭘 가르쳤냐면 헬라 철학을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헬라 철학을 가르치려면 언어를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그거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시대에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했다.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 해석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로마 같은 경우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그러면 로마가 복음을 전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은 게 아니라 로마는요 군대였어요. 대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가서 제압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신속하게 제압을 하려면 큰 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세계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인 제가 볼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너무 심해.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 심하다. 모든 역사를 다 그냥 막 그 중심으로 해석하고 조금 심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그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게 하고, 세상 주관자들은 자기의 원하는 권력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큰 틀을 그들이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야, 거기 사람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 상관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주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만드셔서 이 세상의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 꿈을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으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으로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세상의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에베소 교회의 부르심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토리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His story. 그 his는 대문자 H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예요. 그것이 히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의 일과 연관을 계속 시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대로 따로 던져놓고 주간은 주간대로 따로 던져놓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중의 삶과 주말에 예배하는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현장에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정신으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를 축복하는데 믿음 안에서 진실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디모데의 출생 자체가 유대인이 볼 때는 좀 사생아 취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디모데가 한마디로 정통이 아니에요. 네. 목회자긴 목회자인데, 아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며, 엄마만 유대인이라면서, 아이 그러면 구약성도 잘 모르겠구만. 말은 안 하지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서 진실한 자녀다. 누구 자녀예요? 여기서는 누구 자녀라고, 그 편지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부모님이 다르죠. 부모님 다르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모두 복음의 아들과 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 안에서 진실한 자녀인가가 중요해요. 네 출신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진실한 자녀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여기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하다고 했을 때 진정한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진실한 자녀의 출발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회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꼴로 매일매일 먹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경험되어진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로 매일매일 더 많이 깊이 넓이 알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혈육적으로는 아버지가 헬란이었어요, 디모데가. 그런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의 아버지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풍성한 삶 공부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문인봉 집사님 다 거두십시오. 그래서 아들과 딸을 낳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아들과 딸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만 그냥 은혜 받고 아이고 나 은혜 받았으니까 오케이,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건강한 영적인 아비 어미가 돼야 되겠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도 마치 그 성경에 보면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요, 새 생명 낳는 것이 멈춰버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선포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에 교회만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도 또한 영적인 아이를 낳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이러한 진실한 자녀에게 어떠한 축복을 했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은혜요? 이미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 계속되기를 원한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디모데 너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의 상태는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예요. 평강.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평강.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니까 평강을 갖는 것은 그건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들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제 파도가 와도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 때문에 평안한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 사람의 특징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대감과 설레임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보내신 자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